자, 오늘은 인간과 구원 이제 세 번째 시간. 여러분 이제 죄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교환을 메뉴에 보세요. 성경은 죄가 아담을 통해 들어옴으로써 인간의 타락이 시작했음을 말씀한다라는 거죠. 오늘날 사람들은 죄를 비웃고 마치 죄를 인간의 위약성이나 어떤 경향으로만 간주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살인이라든지 무슨 뭐 절도라든지 무슨 뭐 폭력이라든지 뭐 사기라든지 이런 것만 그냥 딱 죄로 규정을 하고 자기들의 내면에 있는 그런 악한 성품이라든지 또 그 외에 사소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그냥 죄라고 여기질 않죠. 예. 그 정도쯤이야. 그냥 이렇게 넘겨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또 죄에 대한 심각성을 모를 뿐더러 굳이 뭐 그 죄가 뭐 지었다 해서 뭐 그렇게 그게 심각하냐. 그죠? 이렇게 여기는 거죠. 근데 보세요. 인간들이 죄를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자비를 구하게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양심이 살아있으면 어때요? 죄의 심각성을 아니까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까지 인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게 되는 거죠. 겸손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무서운 죄를 알기 전에는 갈보리를 이해할 수 없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이 거듭나지 않은 죄인들은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냥 이거를 하나의 기독교란 종교 생활의 일부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그죠? 그죠? 우리의 무서운 죄를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엄중하게 처리하셨는지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갈보리예요. 갈보리 십자가. 그 갈보리 십자가에는 우리와 같은 똑같은 죄인이 매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서 저주를 받으시고 심판을 당하셨다고요. 예.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신다고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그런 사실의 엄숙함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또 구원의 필요성을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우리가 갈보리의 의미를 이해할 때 비로소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죄의 심각함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의 인류의 조상인 아담으로 인해서 결국 죄가 들어왔죠. 하나님은 그 죄를 처리하시기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의 심판을 이렇게 행하셨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관계를 잘 아셔야 합니다. 그렇죠? 자, 첫 번째, 먼저 죄의 정의를 보겠습니다. 자, 밑에 1번을 보시면요. 죄의 사전적 정의는 범법 혹은 도덕적, 종교적, 사회적 법률의 위반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뭐 일반적으로 다 이렇게 이해하는데 어려움은 없죠. 그러나 성경에 따르면 죄는 행동이나 상태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격에 일치하기에 부족한 것을 말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는 없지만 그 예를 하나 든다면 로마서 3장 23절에 성경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죄의 상태를 성경에서 정의할 때는 바로 뭐냐?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소위 이렇게 통용되는 개념보다 훨씬 더 엄중하고 그리고 더 포괄적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2번 보세요. 죄란 옛 성품과 육신의 특성으로 매일같이 나타나며 절망적으로 치유가 불가능한 영적인 병과 같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죄에 대한 세 가지 양상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이거죠. 자, 먼저 괄호 1번. 죄는 행위다라는 거죠. 율법과 계명을 파괴하는 것은 죄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누구나 다 공감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을 어기면 그게 죄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행위죠. 자, 근데 사람들은요, 행위만 죄로 여기는 거예요. 자기가 행위로 나타나지 않았으면 그건 죄가 아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괄호 2번 보세요. 죄는 또 뭐와 똑같다는 거죠? 상태라는 거죠. 죄는 의가 없는 인간의 타락한 상태다라고 이렇게 또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자, 여러분 시편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51편 5절 한번 보세요. 자,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보소서 내가 죄악 중에서 조성되었고
죄 중에서 내 어머니가 나를 배웠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머니의 뱃속에서 이미 태아가 형성될 때 어떻다는 거죠? 죄성을 지니고 형성이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성경은요, 인간이 어떤 짓을 했으니까 너는 죄인이다라고 규정하는 게 아니라 이미 뭐예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상태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왜 그러냐? 로마서 5장 12절에 따르면 한 사람, 아담에 의해서 죄가 세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창세기 5장에서 최초의 인간인 아담의 세대가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고린도서 15장 22절에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 구원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 안에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담이 죄인이니까, 죄성을 지녔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모든 인간들도 다 죄성을 지니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수많은 사람들은 이 개념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리에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뭐 그렇게 얼마나 큰 죄를 졌냐고. 그렇게 따지는 인간들이 많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감방에 있는 그런 죄수들만이 악한 죄인이 아닌 거예요. 이 거리를 아무렇지 않게 활보한 사람들도 다 죄인이라는 거죠. 다만 차이가 뭐예요? 감방에 갇힌 죄수들은 자기 안에 내면에 있는 죄성이 행위로 나타난 것 뿐이고 아직 이 사람들은 그 행위로 표출을 안 시킨 것 뿐이에요. 그렇지만 죄인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예를 든 게 뭡니까? 사과 나무를 심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나무에 아직 사과가 안 달려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그 나무를 사과나무라고 안 부를 거예요? 그게 사과 열매가 안 달려 있어도 나무는 무슨 나무예요? 사과나무인 거예요. 왜? 씨 자체가 사과의 종자로 심어진 나무니까. 바로 그런 개념이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괄호 3번. 죄는 성품이다라는 거죠. 죄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타락한 인간의 성품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술, 담배 했다, 욕했다 이래서만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예. 자, 그럼 두 번째 보겠습니다. 그럼 죄의 기원은 뭔가? 자, 1번 보시면 죄는 누구에게서 시작되었다고요? 사탄에게서 시작되었다는 거죠.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탄이 바로 교만이 생긴 거죠. 교만이 생기니까 어때요? 시기가 발동하는 거죠. 왜요? 자기가 하나님보다도 높아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자기보다 훨씬 높은 하나님을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래서 시기가 나오고 그것이 결국 죄로 이어지는 거죠. 네. 자, 사탄에게서 시작됐어요. 자,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하냐? 이제 인간에 의해서 역시 죄가 어때요? 또 이것이 전달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누구든지 자신의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당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에서 시작이 됐고 사탄은 이것을 인간을 유혹함으로써 그 유혹에 넘어진 인간에 의해서 죄가 세상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2번 죄는 아담을 통하여 세상에 들어왔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읽었던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나요? 나 착하게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담에 의해서 이미 죄는 세상에 다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3번 인간이 타락한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괄호 1번 하나님을 거역하여 미혹하는 자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라는 거죠. 예.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냥 군소리하지 말고 그 말씀 그대로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꼭 그렇게 온전하게 복종하는 것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꼭 이상한 말에 귀를 잘 기울이는 거예요. 좀 뭔가 이렇게 귀에서 들어오니까 뭔가 이게 좀 약간 호기심이 생기는데? 막 이런 식으로.
사탄이 바로 최초의 인간을 유혹할 때 그런 식으로 유혹한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이거예요. 야, 정말 하나님께서 저거 먹으면 너희 죽는다 그랬어? 사실이야? 의혹을 제기하는 거예요, 자꾸. 그 의심에 넘어져 버린 거죠, 여러분, 이브가. 예. 그래서 괄호 2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에 의심을 품었다는 거죠. 예. 마귀가 결국 이브에게 날린 결정타는 뭡니까? 너 저거 먹으면 안 죽어, 반드시. 너가 오히려 신들과 같이 돼. 그래서 하나님이 너 못 먹게 한 거야. 너 신같이 되게 할까 봐. 하나님의 어떤 사랑과 어떤 은혜를 무시하게 만드는 거죠. 예. 아, 어쩐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구만. 나한테 이렇게 나를 잘 대해주려는 게 아니라 인간이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사랑과 호의를 이렇게 받았을 때는요, 절대로 그것에 대해서 어떤 다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예. 인간은 다른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최초의 인간도 결국 그렇게 해서 의심을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에 품게 되고 결국 하나님 명령을 어기게 된 거죠. 괄호 3번. 하나님께서 금기하신 것에 욕심을 품은 거죠. 너무 좋아 보이거든요. 뱀이 와서 말한 대로 진짜 보니까 너무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은 저걸 날 보고 먹지 말라 그랬지? 나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이제 인간이 반항이 싹 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갖게 되면 어때요? 반항심이 생기는 거죠. 아, 나 성경대로 하기 싫은데. 나는 영적 권위에 순종하기 싫은데. 반항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괄호 4번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불복종하게 된 것이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 이런 과정이 이렇게 짧은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요, 그 짧은 시간 안에도 이런 엄청난 일들이 순식간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 죄를 1초 만에 갑자기 짓고 이게 아니라 그 전부터 뭐예요? 이미 죄를 지을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죄로 표출되기 전에, 또 죄가 싹트기 전에 빨리 그것을 자르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다가와야 된다고요. 예. 그렇게 안 하면 어때요? 인간은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 어떻게 돼요? 실족하게 되고 결국 배교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리진 않으니까, 그렇죠? 그럼 배교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성령되는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라든지 배교한 사람들은요, 갑자기 1시간 전에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이미 그 전부터 이런 전조 증상이 다 있었던 거예요, 다. 근데 그거를 그냥 경시해버린 거죠, 자신이. 자기를 정당화시키고. 그래서 결국 실족하는 거예요, 그게. 네. 자, 세 번째 보세요. 죄의 분류. 자, 이제 성경에서 이 죄에 관해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용어로 이렇게 분류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번. 죄과라 그러죠, 죄과. 한계를 벗어나는 걸 말합니다. 시편 51편 5절에 내 죄과들을 지어버리소서, 이거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경계를 정하신 거예요. 이 경계, 선과 악의 경계 사이, 여기 넘지 마라 이거예요. 근데 그걸 넘어버리는 거죠. 예. 그게 죄과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죄악이라 그러죠. 죄악. 계명을 파괴하는 것과 같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거나 금지된 행위를 말한다는 거죠. 죄악, 이거죠. 시편 51편 9절에 나의 모든 죄악들을 지워버리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3번, 과오입니다. 과오. 의에서 떠나는 게 결국 과오가 되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옳은 길에서 떠나버린다 이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과오. 세상 사람들은 그걸 실수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과오가 되는 거예요. 과오. 예. 그래서 시편 19편 12절을 보면 누가 자기의 과오들을 깨달을 수 있겠나이까? 숨은 과오들로부터 나를 깨끗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죄, 영어로 sin 이렇게 얘기하죠. 표적에서 어긋난다 이거죠.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로마서 3장 23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하는 거죠. 즉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옳은 것, 의를 행하는 거 뭐와 똑같냐면 관역을 올바로 맞추는 거와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양궁에서 관역을 제대로 맞춰야 점수가 인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관역에서 빗나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점수가 인정을 못 받죠. 즉 바로 여기 나온 대로 죄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딱 정해주신 의와 선의 이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표적에서 어긋난 거죠. 그 다음에 5번 허물입니다. 자기 의지가 하나님의 권위의 영역 안으로 침입해 가는 것이 허물이다라는 거죠.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에베소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 자, 그 다음 페이지요. 6번 이제 불법입니다. 불법. 자, 불법은 쉽게 정의하면 영적인 무질서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세상에 살 때도 어때요? 불법자들이 특징이 뭡니까? 이 법규를 어기는 거죠. 예. 법규를 어길 때 불법이라는 거죠. 합법의 반대말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불법적인 것은 뭐냐면 법적인 것을 무시해버리고 자기 멋대로 하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이 그 사람 혼자만이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 요 사람 저 사람 다 자기 멋대로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질서가 있겠어 없겠어요? 없는 거죠. 제각각이 돼버리는 거죠. 바로 무질서 상태예요. 그게 바로 불법이란 얘기죠. 예.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9절에도 불법자들, 순종하지 않는 자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율법이랑 말씀을 왜 주셨겠어요? 우리에게? 니네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 보고 네 기분 내키는 대로 나한테 와서 예배드리고 섬기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정해준 이 질서, 이 규례와 말씀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벗어나서 아예 성경은 이렇게 돼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편의에 따라 이렇게 하겠다고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여기 나온 대로 이제 불법이 되는 거예요. 성경적 질서가 이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예, 무질서하게 된다는 얘기죠. 예. 그게 바로 오늘날 저 바른 성경이 부재한 바로 한국 기독교가 바로 이런 상태인 거예요. 예, 무질서 상태예요. 예. 그 다음에 7번 죄는 또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 빚이다. 그죠? 빚. 의무를 기피하고 태만한 죄, 하지 않고 버려둔 일이 바로 빚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다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 죄로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그럼 죄값을 치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죄값을 누가 치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피로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요구하는 것을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 따라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채무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의 채무자예요. 죄는 채권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요구하는 거예요. 야, 너 전에 이런 죄 졌지? 너 대가를 지불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라고. 자, 그래서 이제 빚, 주님께서 우리의 빚을 다 갚아주셨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 8번 불신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진실을 모독하는 것이 불신이다라는 거죠. 예. 믿음 없는 악한 마음으로 히브리서 3장 12절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게 이해를 못하는 거죠. 아, 믿음이 좀 없으면 어때? 그러나 피조물들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 그러면 그건 악한 마음이죠. 하나님의 그런 진실을 모독을 하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믿음 없는 것도 성경에서는 죄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거죠. 예. 바로 불신이라는 거죠. 자, 죄는 이렇게 여러 가지 목록으로 용어로 정의가 됩니다. 자, 네 번째 보세요. 죄의 목록. 자, 1번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17절.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10계명이죠. 예. 우상 숭배, 부모에게 불순종,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탐욕 등등. 예. 그러니까 10계명을 어기면 죄라는 것을 안다면요. 인간 사회가 부패가 그나마 덜한 거예요. 예. 여러분 미국이 왜 세계 최강국이 됐고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그런 슈퍼 파워를 가진 나라가 된 줄 아십니까? 미국이란 나라는요. 킹제임스 성경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리고 각 주마다
학교들에서 아이들에게 십계명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도덕적으로 건전한 나라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미국 240, 50년밖에 안 된 나라를 세계 최강국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미국의 패권은 지금까지도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런 미국이 이제 쇠락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이제 학교들에서 십계명을 가르치질 않고 십계명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여기 나온 대로 우상 숭배하죠. 부모를 불순종하고 부모를 갖다 오히려 이렇게 폐륜의 저지르는 인간들도 있죠. 살인, 간음, 서슴없이 하는 자들 많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국을 이렇게 하나씩 심판하고 계시는 거예요. 대한민국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이 빨리 쇠락하는 걸 원치 않는다면요, 이 나라도요, 십계명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네. 무슨 반도체니 뭐니 그런 거 백날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네. 십계명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그 민족은 지혜와 지식이 넘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요, 십계명을 제대로 가르치고 이렇게 장려하고 지도하는 그런 역사가 없어요. 네. 교회들은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교회들은 많은데 못한 거예요. 왜죠? 교회들이 엉터리니까. 세상에 복음과 진리로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지금 질타를 받고 있죠, 교회들이. 십계명을 제대로 이렇게 지키고 준수하는 것을 결국 안 한다 이거죠, 그 민족이. 그럼 그 민족은 희망이 없습니다. 네. 자, 2번 보세요. 고린도서 6장 9절 10절. 음행, 우상숭배, 간음, 도둑질, 욕설, 착취, 탐욕, 남색, 술취함, 죄로 규정하죠. 네. 3번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 또 4번 디모데서 1장 9절부터 11절. 5번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8절. 6번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7번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 이제 그 구절들에 다 죄들이 열거되고 있는 거예요. 예. 여기에 보면 공통적으로 뭡니까? 우상숭배, 음행, 간음 있죠? 살인, 그리고 동성연애, 탐욕 다 죄라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세상에서는 오히려 어때요? 동성연애 이런 거 그냥 이제는 이렇게 허용하려고 하고 있죠. 예.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 하고 있죠. 예. 자, 성경에서 바로 죄악에 대해서는 200가지가 넘게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인간이 바로 이런 죄를 안 짓고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 전도서 7장 20절에 나온 대로 선을 행하고도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의인은 땅에 한 사람도 없느니라 이거죠. 자, 5번째 보세요. 죄는 어떤 특성이냐? 숨길 수가 없습니다. 자, 밑에 1번 보세요.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보라, 너희는 주를 거역하여 죄를 지은 것이니 반드시 너희의 죄가 너희를 찾아낼 것임을 알라 이거죠. 민수기 32장 23절. 사람들은 몰래 죄 짓고 딱 숨기면 아무도 모르겠지 그러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의 심리는 어때요? 시간만 좀 흘러라. 시간이 좀 흐르다 보면 다 잊혀지겠지 이렇게 하겠죠. 죄는 절대로 가만 안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 사람에게 대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너 이런 죄에 졌잖아 이거죠. 그렇죠? 잠언 28장 13절에는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번성하지 못할 것이나 이렇게 말씀하고 되죠.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죄인들은 죄를 그냥 숨기죠. 아무렇지 않게 대수롭지 않게 넘기죠. 번성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안에 자기 죄가 있다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숨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도 죄인이라는 걸 시인해야 돼요. 자백해야 돼요. 그럼 거기 나오죠. 죄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누구나 뭐래? 자비를 얻으리라 이거죠. 예. 우리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가 바로 이거인 거예요. 예. 하나님은 어느 누구든 마음을 찢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참회하고 회개하면요, 하나님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예. 자, 2번 보세요. 죄만 드러나냐? 그렇지 않고요. 죄인 또한 폭로될 것이다 이거죠.
하나님은 숨겨진 죄들을 아시며 그것들을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거죠. 아담, 카인, 아나니아와 사피라, 하나님 모르게 무엇인가를 숨기려고 했지만요, 실패하고 말았죠. 아담이 결국 불순종해서 선과 악의 신나무 열매를 먹으니까 빨개벗었네. 하나님이 그때 하필 부르죠. 그러니까 숨어버렸죠. 카인, 자기 아우를 살해해놓고 하나님께서 네 아우 어디 있냐 했더니 모르는데요?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인간들 뻔뻔한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들만 뻔뻔한 게 아니에요. 예. 뭐 물론 정치인들의 뻔뻔함은 이제 최고지만, 그죠? 예. 아나니아와 사피라도 어때요? 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딱 이렇게 모든 걸 바치는 척하면서 딱 자기가 숨겼잖아요. 그렇죠? 차라리 그냥 저는 못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든가 정직하게. 그게 바로 성령님을 속이려고 그런 거죠. 예. 그런 죄인들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다 민낯을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 모임에 그런 누룩들이 끼지 못하게 하나님께서는 다 회오리 바람으로 다 불어버리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성경대로 믿는 이 아름다운 교회를 나가는 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예.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는요, 죄인들의 그런 가려진 면들을 다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 처음부터요, 여기 이마에다 나는 죄인 이렇게 붙이고 들어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는 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목사를 대적하려고 들어왔다 이렇게 공부하고 들어온 사람 없다니까요. 처음엔 누구나 다 아우 진짜 잘하겠습니다. 아우 저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교회 사역에 잘 동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내가 너무나 감격해서 잊을 수 없습니다. 다 이렇게 들어왔어요. 성경되면 교회에 올 때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갈 때요, 정말로 진짜 어떻게 저렇게 하고 나갈 수 있냐 할 정도로 나간다니까요. 인간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끼리는 숨길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못 숨기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왜 바로 드러내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기회를 주는 거예요. 강단에서 목자가 설교를 하잖아요. 왜 설교할 때마다 초청하냐? 그런 너희들의 그런 우명하고 숨겨진 거 있으면 여기서 자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어긋지게 살고 이중적으로 산 게 있으면 자백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설교할 때. 그냥 무슨 형식적으로 나와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왜요?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 말씀에 어긋질 수 있거든요. 육신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엄청나게 기회를 많이 준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기회를 다 날려버린 거예요. 전부 다. 네. 결국 가려지고 숨겨진 것이 어때요? 빛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다 빛이 비추면 어때요? 어두운 것들이 다 밝게 보이잖아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전부 다. 자, 6번째 보세요. 죄의 결과. 여러분, 죄를 지으면 어떤 결과가 있죠? 1번, 죽죠. 표면적으로는 분리를 뜻한다 이거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2번, 버림받음이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린 바 되었고 하늘나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5장 24절, 이는 이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또 잃어버렸다가 찾았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떠난 상태에 있잖아요. 죄인은. 그렇죠? 예. 버려진 상태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을 받아들이시는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까지는 어떤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떠나 있는 거예요. 지금. 예.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버림받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뜻하는 법률적인 용어다 이거죠. 요한복음 3장 18절에 아들을 믿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라. 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4번 정죄죠. 표면적인 의미는 양심을 찌른다는 말이다라는 것이죠. 예. 창세기 26장 10절에 나온 대로 바로 정죄를 받는 거죠. 양심에 찔리는 거죠. 예.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5번
죄의 결과 멸망입니다. 자,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그래요. 뭐 죽을 수 있죠. 죽음으로만 끝나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요. 소위 여호와의 증인들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다른 성경적 진리에 무지하고 배교한 그런 자들은요. 지옥의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는 절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여기 뭐 여의도에 빌리 그레함 목사가 와서 집회한 거 뭐 50주년 한다 해서 아들이 왔다 그러잖아요. 빌리 그레함이 초기에는 복음을 나름대로 이렇게 건전하게 잘 전하고 이렇게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 하지만요. 그는 배교자예요. 그 중요한 게 빌리 그레함이 표면적으로 복음을 잘 전한 것 같지만요. 그는 그 자세하게 보면요. 굉장한 독소가 있었던 거예요. 뭔지 아십니까? 로마 카톨릭의 교황과 일치하는 말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빌리 그레함이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 지옥은 단지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다. 이렇게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인간들이 볼 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무서움과 엄중함이 있겠어요? 끝까지 꼭 분리하면 돼요. 지금도 하나님과 분리돼 살고 있잖아요, 다. 하나님과 분리되지 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왜 구원을 받아야 되죠? 죄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 바로 지옥의 형벌이 무서우니까. 끔찍하니까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지옥은 바로 고통의 연기가 올라오는 불길, 불타는 불못이니까요. 죄인의 불멸해오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다 내어주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옥이 하나님과 그냥 분리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교황 요한 바오로스도 그렇게 얘기했고 빌리 그레함도 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무슨 빌리 그레함을 대단히 무슨 유명한 그런 뭐 이렇게 부흥사 뭐 복음 전도자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빌리 그레함은 그냥 복음을 그냥 쉽사리 그냥 설명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구원받으세요. 그거 쉽죠? 예, 믿겠습니다. 그 여의도 광장에 왔을 때 그 다음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럼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음날 바로 교회 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어떤 것이 구원이고 어떻게 해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내가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받는가 그거를 얘기해 줘야 되는데 다음 주부터 교회 가세요 이러고요. 그 여의도에 수많은 사람들 광장에 모아놓고 그 김장한 목사가 통역했잖아요. 한다는 소리가 뭐예요? 다음 주에 교회 가세요. 교회. 어떤 교회 가라는 거예요?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천주교 열심히 다니는 거보다. 그죠? 만약에 신천지 다니는 사람은 어떡할 거예요? 신천지 열심히 다니는가 보다. 그죠? 그때는 뭐 신천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복음 전한다고 한 거예요. 빌리 그레함이. 그 빌리 그레함이 복음을 전한다 했을 때요. 로마 카톨릭이 뒤에서 도와준 거예요. 빌리 그레함이 복음 전하고 초청할 때 야, 다 나가. 다 나가. 그러니까 빌리 그레함이 거의 속아버린 거죠. 내가 복음 전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겠다고 나오네? 야, 내가 능력 있네? 마귀는 그렇게 빌리 그레함을 딱 띄워준 거예요. 그리고 딱 최절정에 올랐을 때 한 번에 수많은 사람들 신족시킨 거예요. 바로 뭐냐면 내가 전한 복음과 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전한 복음과 똑같다 이거예요. 그게 복음 전도자인가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들은 그 빌리 그레함 50주년을 기념하겠다고 그렇게 야단 법석을 떨었어요. 자, 제가 좀 강의하다 빗나갔지만 제가 왜 이 얘기했냐면 바로 멸망이에요. 멸망. 죄가 왜 무섭냐면 죄에 대한 대가는 사후의 지옥의 멸망이라고요. 그거를 심각성을 알려줘야 인간이 두렵고 떨리고 그래야 나에게 구세주가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마음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빌리 그레함은 그걸 한 적이 없어요. 그 유명하다는 복음 전도자께서 그냥 하나님과 분리한다 이거죠. 그럼 인간들이 뭐 생각하겠어요? 괜찮아요. 뭐 지금도 분리해서 잘 살고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가짜 설교자들, 가짜 목사들의 특징이 뭐냐? 지옥과 죄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만 갖고도 이렇게 분별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6번 형벌. 바로 제가 아까 얘기한 거죠. 형벌은 부과함을 의미하는 의식적인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악인들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리라 말씀하는 거죠. 7번 영원한 불, 형벌의 기간을 의미하는 말이죠.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한 본보기가 되었느니라. 유다서 7절에 말하고 있죠. 그 다음 8번 지옥입니다. 왜 지옥이 그렇게 무시무시하냐면 지옥은 인간들을 보내기 위해 만든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말씀한 바에 따라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보내기 위해서 만든 형벌의 장소라고요. 근데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이 그 지옥의 동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으라고 우리가 강력하게 외치는 거예요. 자, 9번 불못이죠. 둘째 사망. 계시록 20장 14절. 나중에 이제 백보자 심판이 되고 나면 어때요? 이제 사망과 지옥도 이제 불못으로 던져지는 거죠. 자, 이것이 죄에 대한 결과다 이거죠. 자, 마지막 7번째 죄의 치료법. 우리 이거 다 알죠? 1번 대속과 부활하신 주님만이 죄를 유일하게 제거하실 수 있다 이거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거죠. 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 죄를 제거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분이 우리의 죄들을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덮어주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죄들을 깨끗이 없애고 우리를 구속하려고 오신 거죠. 2번 스스로 자기 죄를 정결케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욥기 9장 30절 31절 예레미야 2장 22절 똑같죠. 물로 비누로 아무리 씻어봐라 이거죠. 죄가 없어지나. 병균은 없어질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죄는 안 없어져요. 3번 죄의 제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용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랑하신 이 안에서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고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그죠.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하죠. 4번 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기에 우리는 모두 다 구세주가 필요한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죄에 관한 실상을 왜 배웁니까? 나에게 구세주가 필요하구나 그죠. 그리고 나는 이미 그 구세주를 믿고 영접했다 이거죠. 그래서 나는 이 죄에 대한 형벌로부터 구원받았다 이거죠. 그래야 감사가 넘치는 거죠. 그렇죠. 주님을 찬양하는 거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오늘 이 강의가 만약에 그들에게 들려졌다면 그들이 구원받는 계기가 돼야죠. 내가 구세주가 필요하구나. 근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겠구나. 또 구원받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그리스도는 인류에게 꼭 필요한 구세주다 이거죠. 그 이유는 그분만이 홀로 죄가 없으시기 때문이다 이거죠. 고린도서 5장 21절에도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도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라죠. 우리 모두는 죄인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쳐다보지도 않으시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세주를 믿어서 죄들의 제거를 받았죠. 그러나 아직 우리 육신의 본성은 죄가 남아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육신의 본성을 거부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야겠죠. 그게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삶을 영위하는 방법이라는 것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